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좀 생각해야 될 제목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목회자 바울의 눈물과 신앙 고백. 그냥 바울의 눈물과 신앙 고백해도 됐을 법한데 앞에다 제가 목회자라는 단어를 고심고심하다가 넣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때로 크리스천들의 마음 가운데 목회자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는 어떨까? 자식이 어느 날 부모님의 마음을 문득 헤아릴 때가 오겠죠. 그때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을까? 너도 나중에 자식 키워봐. 그러면 내 심정을 알게 될 거야.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잖아요. 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목회자와 성도도 하나님 앞에 다 양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목양을 하게 하고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돌봐라 라고 하는 목양의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때로는 누군가는 이끌고 가야 되고 누군가는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심정, 서로의 입장을 헤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오늘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바울의 심정이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13권에 그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그 교회가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사역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큰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움직이는데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은 전심을 다해서 바울의 힘이 되어주더라고. 기쁨이 되어주고 보람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같이 동역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는 발음이 좀 그런가? 아주 고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도 난무하고 안에 무슨 파에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해가면서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해가면서 교회 가운데 분쟁도 많고 문제도 많고 바울이 찾아가서 아무리 중재를 하려고 해도 당신이면 돼 또 덤벼들고 싸우고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이 또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그때마다 상황이 다 달랐구나. 다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은 아니었구나. 수없이 많은 걸림돌과 아픔과 방해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또 엎드리고 해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은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싸움이라고 해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한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분의 뒷모습은 얼마나 눈물 나는 문득 바울이라는 영화가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런 심정으로 그 영화를 보면 어떤 마음일까? 저도 문득 이제까지 이렇게 오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이제 겪었잖아요. 교구장 하면서 담임 목사님들도 많이 겪었고,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또 우리 부교역자들도 많이 겪었고, 또 조영계 목사 포함해서 형제교회 우리 여의도교회 제가 교육자 할 때마다 850명이었으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850명이었으니까 수없이 많은 전국에 500개 교회 이상을 개척을 하고 그랬으니 많은 목사님들을 알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뒷모습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더라고. 젊은 나이에 신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부교육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각자 특수 사역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의 살아온 뒷모습을 보면 한 30년을 했던 40년을 했던 목회를 하고 뒤돌은 그들의 삶이 한 인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해서 같이 살았던 어제 찬양처럼 여정으로 보이는 여정.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사람 한 사람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뒤돌아온 삶의 모습.
삶의 모습들. 여기 뭐 권사님들 여기 성령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딱 이렇게 서 있지만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이 다인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십 년이 걸어온 발자국들, 그 발자국들이 다여서 지금 현재 내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잘 다져서 앞으로 가야 할 모습들도 역시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나요? 이따가도 함께 부르겠지만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찬양을 제가 의정부 성전에서 담임 목사님 부부가 찬양하시는 것을 제가 전도사 때 본 적이 있어요. 나 왜 그렇게 울었나 몰라.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연말인가 두 분이 나와서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을 찬양을 두 분이 하시는데, 목사님 사모님으로만 보인 게 아니라 그분들이 걸어온 그 사역의 모습이 진짜 하나하나 어떻게 살아왔을까. 제가 얼핏 듣기도 여의도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장 하시고 이렇게 크게 하시다가 미국의 LA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그 지역에 선교사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핏 듣기는 목사님 사모님은 햄버거 가게를 했다고 하더라고. 생활이 안 되니까 한인에서 햄버거 가게를 하고, 목사님이 입이 좀 짧고 좀 성격도 아주 정확하신 분인데 위암 수술도 하셔서 또 위도 좀 자르시고, 하여튼간에 그냥 코피를 넣는, 저한테는 대선배신데 그 한국에 다시 오셔서 그러면서 의정부 성전에 담임 목사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부교육자로 가게 된 건데, 그때 문득 우리 주의 종들의 뒷걸음을 보면서 그래,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수십 년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끌고 다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나, 어떤 심정으로 목회를 했나, 수많은 고비를 어떻게 이기고 나왔나.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조영기 목사님 제 비설장 할 때도 보면 조 목사님이 틈만 이렇게 보면 기도하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저에게 많이 물어요. 제가 비서실장을 1년 동안 했으니까는 조 목사님은 맨날 콩이 목사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평상시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평상시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잘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말씀이 없으세요? 어쨌든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요. 그런데 저는 시크리터리. 비서실장은 뭐 하는 거냐면 비밀을 지키는 거거든요. 비밀을 지키는. 사생활이고 그런 건데,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사생활을 뭐 미주알 코주알 제가 떠들고 다니면 그건 비서실장 자격이 없는 거냐. 그래서 무조건 비서실장은 침묵하는데, 그런 거 가능 기도하시는 모습, 설교를 묵상하시는 모습, 설교 원고를 토요일 아침에 금요일 밤새 작성하셔서 토요일 아침에 제 책상에 딱 넘겨주시면 그걸 받아서 우리 타이프 치는 우리 여자 비서 직원에게 주면 거기서 만들어서 원고를 주면 제가 정리해서 목사님에게 딱 올려드리면 책꽂이 성경책에다 딱 메모를 가지고 올라가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 옆에서 배운 거는 그분의 하나님의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지만 취하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심정,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돌보려고 애쓰고 용기를 주려고 하고. 조인계 목사님은 제자들이 많아요. 어떻게든지 살려요. 넘어지고 깨지고 힘들어도 용기 내러 살려주고 하나주고. 조 목사님 제자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경 속에서 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울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심령을 품게 하셨는지,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때로 교회 재직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또 우리 각 팀의 리더들로서 섬기는 지체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공동체를 돌봐야 될까, 어떤 이런 면에서도 아주 필요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하려고 애쓰다.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하려고 애를 쓴다. 오늘 2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을까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진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영적 리더자로서 진짜 뒤돌아보시면 자기를 칭찬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을 대하여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최선 거룩하려고. 완전히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옳은 길을 선택하려고. 그리고 흠없이 행하려고 애를 썼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장로님이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안수집사야, 또 지역장이야, 구역장이야, 또 기관의 또 성도야, 그 집안의 가장이야, 영적 리더야. 그럼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내서 거룩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 그죠? 그런 내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거를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는 그런 심령의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알아요.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보고 깜짝 놀랐어. 뭐라고 했냐면 천주교 신자인 것 같아.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왜 좋은가? 그렇게 써놨어요.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왜 좋은가? 그러면서 글을 써놨어. 그래서 제가 어쩌고리 뭐야 시방이고.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읽어봤더니 자기 엄마가 무당이었대. 자기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러더래. 야, 너는 천주교를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엄마가 무당인데 그 무당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너는 천주교를 가라. 그래서 천주교를 갔대. 근데 천주교를 가보니까 야, 교회보다 천주교가 얼마나 좋은지 알았대. 뭔 소리냐 했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녔으면 자기 엄마는 무당이라 절대 천국을 못 간대. 무당이 예수를 안 믿고 뭐 다른 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으니 무당이 천국 갈 리는 없잖아요. 본인도 알더라고. 그런데 천주교를 갔더니 자기 엄마가 구원받을 길이 생겼대. 무당인 우리 엄마도. 그게 뭐냐? 천주교는 개신교에서는 없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지대 연옥이라는 것을 그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래. 그 천주교 신부가 당신 엄마가 무당이지만 당신을 천주교 가라고 그렇게 인도를 했기 때문에 당신 엄마가 무당이라도 지옥은 안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연옥쯤 있는 것 같다. 그 연옥은 뭐 어떻게 하는 거 했더니 연옥에 간 사람들은 남아있는 자식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한다. 그래서 나는 교회 온 것보다 천주교에 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엄마 무당이었지만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뭐 이러면서 교회 갔으면 우리 엄마는 평생 지옥인데 천주교 왔더니 막 연옥이 있어갖고 나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여러분, 이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잖아요. 연옥이라는 게 얼마나 이론이 좋은지 아세요? 평상시 예수 안 믿어 괜찮아. 그런데 그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의 자식들이 천주교를 다니면 그 부모가 지옥이 아닌 연옥에서 대기해. 그래갖고는 열심히 내가 천주교를 열심히 믿으면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자는 열심 때문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천주교인들이 자사자 할 수밖에 더 있겠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여기서 천주교를 열심히 믿으면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간다는데 지옥 갈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이게 참 교리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이론이라고 말할지 시스템이라고 말할지, 이런 시스템에 걸려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움직여. 왜? 자식들이 열심히 해야 부모가 천국 간다 하는데 그 자식들이 잘하겠어 안 하겠어? 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러 왔어. 영세를 받으러 왔더니 그 신부가 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천주교에 와서 영세를 받느냐 했더니 오늘 저 점집에 그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갔대요. 점을 치러 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래. 당신은 그 천주교 가서 영세를 받으면 앞날이 열린다고 말했대. 그래서 그 무당이 점집에서 점괘가 천주교 가서 영세를 받아야 당신 앞날이 핀다 그래서 무당의 말을 듣고 지금 천주교에 와서 영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이러더래. 그 참 무당 훌륭한 무당이요. 그래서 영세를 받으러 왔다. 가만히 뭐가 여러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붙어있는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예수쟁이들은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끼리만 구원다고 받는다고 말하냐. 그러므로 기독교를 빼놓고 나머지 종교는 통합을 합시다. 불교나 무당이나 천주교는 우린 다 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똥파리나 벌이나 쇠파리나 멀리서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걔네들을 누굴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가보면 화장실이고 가보면 쓰레기통이고 가보면 꽃밭이에요. 오직 성경에는 아마 천주교 성경에도 똑같이 써 있을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 외에 다른 외경을 갖다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성모 마리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천주교에서 믿는 예수는 맨날 아기 예수야. 가보셨겠지만 가보면 성모 마리아가 이따시만한 등치로 딱 버티고 있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아기 잘도 잔다야. 그러니까 이 아기에게 기도해봤자 뭘 의미가 있겠어.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나아?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낫지.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그렇게 해 그러면 내 엄마 이런 상황이야. 제가 그 전에 뭣도 모르고 천주교를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 용인에 어디가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이렇더라고. 용인교회인가 그래. 들어가 앉았어요. 그때 이제 급하게 11시 예배 이제 지방에 내려갔다가 딱 보니까 천주교에 앉자마자 막 뒤집어 쓰더라고. 아이고 천주교네. 그런데 내가 언제 천주교를 와보겠어. 그때 신학생 때였으니까 와보겠어 하고 그냥 앉았어. 천주교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어떻게 미사를 드리나? 그랬더니 천주교는 굳이 딴 게 할 게 없더만 개인이 기도하는 게 없어요. 다 기도문이 있어요. 다 기도문이 있어.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하면 읽은 다음에 또 신자와 함께 그러면 또 신자들이 사제와 함께 그냥 기도문이 다 개인이 생각하는 기도가 없어. 기도문이 있어. 그리고 성찬을 하는데 얼마나 천주교는 편한지 몰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이렇게 내가 집어먹어야 돼. 거긴 다 넣어줘. 다 넣어줘. 그러니까 혹시 아세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중세시대에는요 이 성찬을 떼다가 떡이 떨어졌어 손에서. 그러니까 그 중요한 떡이 떨어졌어. 그런데 지나가던 쥐가 낼름 집어먹었어. 과연 이 쥐는 천국을 갔을까? 이거 가지고 싸웠다니까. 왜 싸우겠어요? 이 거룩한 성체.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살과 피, 이 성찬은요, 성만찬은 기독교에서는 기념설이라고 해요. 기념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옛날에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의 살이다. 이게 진짜 예수의 피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떡을 내가 먹는 순간 이게 예수의 살이 된다고 믿어. 그리고 이 잔을 뗄 때 내가 믿음으로 내 입에 넣을 때 이게 진짜 예수의 피가 된다고 믿어. 그걸 화채설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어떻게든지 실체화 시키려고 그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천주교 들어갈 때 보면은 상이 많잖아. 상이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촛불 켜놓고 베드로 상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앞에 성수라 그래서 물 나오는 것도 손을 씻고 들어가. 실제적으로 뭔가 자꾸 보이려고 그래. 그래서 천주교 단에 가보면 막 연기도 올라와, 연기. 막 뭔가 연기가 막 성도의 기도가 하늘나라로 연기와 같다. 그리고 또 자꾸 뿌려. 이 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성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처럼 뭔가 눈에 보이게 하려고 자꾸 써.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 어디도 하나님의 형상을 비교해서 나를 만들지 마라. 뒤집어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마리아 상이라고 치면 그 앞에 가서 비는 이유가 뭐래요? 이 마리아 상이 마치 진짜 마리아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마리아 상 앞에 엎드려서 그 앞에서 뭐 비는 순간 하나님을 마리아 상에다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 상에 갇혀 있겠어요? 어디 뭐 거룩한 어떤 신비한 동굴에 가서 가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많잖아요. 어디 무슨 그때 물이 성모 마리아 상에서 이렇게 눈물이 흘렀는데 피가 됐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현했다, 나타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증거와 표적을 보려고 눈에 목을 자꾸 하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 게 천주교에서 대부분 그런 교리가 많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리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 개신교에서는 여기서부터 탈피해 나온 건 우리가 하는 거는 성례전, 침례, 예식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뭘 자꾸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1510년에 종교 개혁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하지. 그래서 여러분 아셨지만 천주교는 고해 성사가 있어요. 고해 성사가 있어서 누가 죄를 사해 줍니까? 신부가 죄를 사해 줘요. 신부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해 성사를 해요. 그러면 신부는 뭐 그렇게 비슷하게 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아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고 당장 보기에는 좋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중보자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교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성경에 의해서 정확한 교리, 말씀에 대해서 교육받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지금도 예전에 면죄부라는 거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조금 아까 연옥설이나 면죄부나 다 참 조심스럽게 했지만 사람의 고도의 심리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다 지옥까지. 그런데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자식이 하는 천주교를 잘 믿으면 부모는 연옥으로 승급돼서 올라왔다가 거기다가 면죄불이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부모를 천국으로 올려주세요 하고 거기다 헌금을 딸랑 떨어뜨리는 순간에 그 영혼이 딸랑 하고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거는 남아있는 자식들의 효심을 자극해서 자식해서 교회 헌금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늘 그런 식으로 그 남은 생애의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 고도의 심리 전략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면 뭐 승복하죠. 성경 기록된. 그러나 이 원리가 어디서 오냐면 지난번에 하셨지만 불교에서도 와요. 불교에서 49제 하잖아요. 혹시 그 전에 49제 드려보신 적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라도. 사람이 장례가 나면 49제 드리러 간다고 해서 가족들, 친지들 다 모이고 하잖아요. 49제의 뜻을 아세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 그러면 그 영혼이 염로당에 앞으로 끌려가갖고 저승사자,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에 아주 그냥 단골 손님이 누구예요? 저승사자잖아요. 저승사자. 이젠 대충 보면 저분이 저승사자구나 대충 알겠어. 갓을 쓰고 뭐 어떻게 여기를 막 보라색으로 슈라고 뭐 이렇게 쓱 나오니 저승사자야. 저승사자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 그 죽은 영혼을 데리고 염라대왕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야. 그 염라대왕 옆에 가서 48일을 대기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나온 행적을 다 48일 동안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9일째 염라대왕하고 또 두 명의 또 비슷하게 생기신 대왕들이 앉아갖고 재판을 해. 49일 만에. 자,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냐 극락으로 보낼 것이냐, 그게 49일째 한다는 거예요. 불교 이론이에요. 그러면 남은 자식들이 49일 동안 뭐 하겠어? 절에 와서 49일 동안 작정을 해갖고 우리 부모가 염라대왕 앞에서 제발 옳은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축자하자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안 하냐고? 법당에 가서 그냥 하지 않겠어요? 49일 동안. 아유, 불교에 가서는 20일 단일 기도가 아니라 49일 기도회는 49일 기도회는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는 그 내정성이 지극하여 49일째 그 부모가 염라대왕이 네 자식들이 그렇게 지극정성했으니 극락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것도 고도의 심리전이 갇혀 있지 않아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남은 자식들의 죄책감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살아상전에 우리 부모에게, 보통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아이고, 그때 막 죄책감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도의 심리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는 오늘 바울이 우리가 거룩하고 옳고 최선을 하려고 했을 때 진리가 정확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예전 그 중세 시대에는 이 성경이 번역이 안 됐어요. 어려운 라틴어로 써 있어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신부가 뭐라고, 사제가 뭐라고 말하든지 다 그러겠거니, 다 맞겠거니. 그러니까 뭐 그냥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510년에 종교개혁에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라틴어된 것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어가 이제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왜냐면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강단에 설교하는 그 설교자도 성경을 붙잡고 하지만 같이 읽는 성도들도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 말씀을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카톨릭은 같은 원뿌리로 처음 출발은 했지만은 왜 카톨릭과 기독교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카톨릭을 형제교단으로 말하지 않아요. 카톨릭은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그냥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불교나 카톨릭이나 또는 뭐 이슬람교나 다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가끔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슬람교하고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뿌리가 같다, 형제다, 뭐 그러면서 뭐 또 이렇게 말을 만들기도 하는데, 얼핏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이삭의 자손이 유대인이 나오고 이스마엘의 자손이 저 아랍이거든요. 이슬람, 이스마엘. 그리고 그 유대교에서 구약으로 내려오다가 그 유대교에서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면서 그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유대교고, 그리고 신약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정확한 원리를 알지 못하면 뭐 이슬람이나 천주교나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왜 바울이 유대교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 철저하게 유대교 거의 탑 클래스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했다고 하는가, 복음을 들고 선교사가 됐는가? 이유는 그가 성경 속에서 예수를 새롭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구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을 다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재조명해서 보니까 구약은 율법과 형식과 제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를 증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지나간 것은 내가 다 초기와 같이 버리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믿지 않고 오죽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지나간 과거는 다 못 박았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는. 우리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철저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딱 무장이 마치 딱 짜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이 차 올라가야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단단한 기초가 없이 예전에 그냥 불교 믿었던 아니면 절에 다니고 뭐 산에 가서 하던 이런 게 막 섞여서 하다가 보면 신앙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막 여러 가지 신앙이 짬뽕이 되고 믹서가 되고 혼합이 되어져서 자기 스스로도 정체성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어느 지역 예배인가 가서 이제 단합 예배인가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권사님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가 좀 대표 기도가 길었어. 대표 기도가 길면 아멘 아멘. 근데 지금 너무 졸리니까 옆에서 기도가 막 계속해. 대표 기도인데 시고 하니까는 이 권사님이 아멘. 깜빡 졸다가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성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비몽사몽 막 그러니까 아멘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성 옆에서 다들 권사님 그러니까 왜 나무아미 내가 이게 예전에는 이런 말씀의 교육이나 이런 훈련과보다는 그런 거하고 막 짬뽕이 되고 옛날같이 무조건 가서 열심히 빌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같고 옛날에 무조건 빌었잖아 막 그렇고 막 그냥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무조건 빌면 하나님이 그냥 네 정성에 가르쳐 주신 줄 알고 열심히 빌잖아.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관계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축복하고 만드는 거지 내가 무슨 빌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우리는 가족은 관계잖아, 관계. 근데 자식이 맨날 와서 아버지, 나 좀 이러면은 무슨 마음인지 알겠던지 여러분 어떠세요? 좀 부담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식은 자식의 부모로서 관계로서 너와 나 우리 관계로여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했을 때 그 관계로 서로 주고받는 거지. 막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만 그래 알았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쓰냐면 어떤 리더자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제는 이단들도 다 교회라고 붙었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차라리 뭐 여호와의 왕국회관 이름 이거 딱 알아. 그런데 뭐 어느 날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 무슨 교회라고 써서 겁대기 간판만 봐갖고는 무슨 교회인지 몰라요. 이런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무슨 시원성교회 뭐 이러고 붙어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땐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목사라고 그래 또. 다 예배 드린다고 그래.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논리가 나오는지는 철저하게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는 신학이 있어요. 신학. 성경을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어떤 신학을 공부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에 깔려 있는 거는 신학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신학의 바탕에 의해서 말씀이 보여지게 돼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학적인 정확한 논리선 안에서 말씀이 선포가 돼요. 신학이란 뭐냐? 성경 속에서 이 선이야. 자동차 레일과 같이 선이야, 선. 이 선을 넘지 않고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정확하게 양쪽 선을 지켜주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혹시 뭐 강단에서 본인이 뭐 포장을 하고 내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든지 혹시는 뭐 간증을 한다고 할 때의 위험성이 뭐냐면 신학의 이 선을 몰라. 선을 모르니까
내가 막 천국에 갔더니 막 뭐가 있고 그러면서 막 자기 체험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막 해석한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막 자기 얘기를 해. 그런데 딱 들어보면 신학의 선을 넘어가면 저건 잘못된 거다.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확한 성경의 그 선 안에서 옳으냐 틀으냐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든지 그 설교를 할 때 그 백그라운드는 신학이에요. 어떤 신학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자유주의 신학을 했는지, 해방 신학을 했는지, 이런 사람들은 맨날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 왜 동성애자들을 핍박하느냐? 왜 다른 종교들하고 화합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강단이고 교회고 목사고 설교라는 타이틀을 썼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좌파적인 경험이 강하죠. 사회적인 경험이 강하죠. 그러면서 물론 약자들 그리고 뭐 노동자들 다 돌봐야 돼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강하게 물건.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도 동성애자들이잖아요. 왜 동성애들 약자들을 성소수자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안아주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몰고 나가기도 하거든요. 교회는 신학적으로 볼 때 동성애자들을 절대 비판하거나 돌 던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그거를 용납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둑놈은 뭐 불쌍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도둑질을 했겠어? 그 도둑질을 한 사람을 돌을 던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도둑질 자체는 잘못됐다고 성경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자들도 다 하나님 보기에는 다 불쌍한 영혼이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요. 그렇다고 하지만 공산주의 자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또 오늘 설교가 목사님 겁나 의식이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그렇거든. 예전에 혹시 우리 권사님 할 때 1970년대, 80년대에 순복음교회 성도는 신학이 없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조영계 목사님이 오중봉은 삼박자 축복인데 그때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다른 교단에서 볼 때 삼박자가 뭐야? 삼박자가. 이 촌스럽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신학적인 쓰는 용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 목사님 왜 삼박자라는 말을 썼을까? 오중봉부가 삼중 축복하면 언어가 어려워. 그 당시에는 다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세 가지의 그 축복의 구원과 축복에서 알아듣기 쉽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을 얘기할 때 세 가지 트리플 폴더라고 하는 세 가지가 겹친다. 그게 삼중 축복이 하나지만 세 개의 축복이 나온다. 그걸 갖다가 삼박자 축복이라고 썼던 거예요. 아직 옛날 책에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옛날 순복음 1970년 80년대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타교단에서 이 순복음 교단을 갖다 뭐라 하면 신학이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복음 신학이란 뭔가 아마 옛날 지역장 특히 조장 구역장 하시던 분들은 조 목사님께서 늘 1년에 봄 가을에 구역장 지역장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철저하게 순복음 신앙과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체계를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 신학에 제가 그 당시에 1970년대 신학을 하고 또 이제 80년대에 또 이제 영산대학을 들어가면서 전도사가 88년대 전도사를 됐는데 그때 가장 듣기 싫었던 소리가 뭐냐면 순복음엔 신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에 끊임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 순복음에 신학 없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왜냐면 그때 교회는 폭발적. 왜냐면 맨날 우리 순복음 맨날 불러 한다 그러고 성령망 이야기한다 그러고 맨날 성령대망 한다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갈 때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빨간 명철 다고 전달 출발을 했으니까 월요일 날은 쉬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조 목사님 비서실장이 올라올 때까지 거의 월요일 날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학원 가정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호스케어 혹시 아세요? 복음교단이라고 호스케어도 있고 침례신학 쪽도 있고 장로교 쪽도 있고 그 교단에 가서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공부가 한이 맺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목사님 뭐 공부를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신학의 틀이 얼마나 중요한가, 심지어 박사과정을 공부를 제가 2번을 했어요. 목회학 박사하고 신학박 과정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박사과정, 우리 후배들한테 만약에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해라.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박사학위를 논문을 2번을 써봤는데 논문을 쓰려면 책을 최소한 어느 주제를 가지고 한 200~300권의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관련 논문을 수십 권을 갖다가 뚫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다가 보면 한 줄기에 쭉 줄기가 보여요. 줄기가 보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난이 이렇게 있다, 서양난이 있다. 그러면 서양난이지. 서양난으로 끝나면 서양난이에요. 그런데 왜 하얀 게 있고 보라색이 있고 하면서 난의 종류에 대해서 이 난의 처음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류라든가 성질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어떻게 키우는 것인가, 온도가 어떻고 양분이 어떻고 하고 이거를 주제별로 깊이 책을 한 수백 권 읽고 논문을 관련 논문을 하면 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쫙 그냥 깊이가 파지게 되죠. 사고가 깊어지게 되고 생각이 어떤 얘기를 하나 할 때 야 그거 말이야 얇게 얘기를 못하게 되죠. 하나를 얘기하려면 깊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사고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어떤 걸 하나를 얘기할 때 약해 찰랑찰랑 되지 아니하고 깊이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 어마어마한 시대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을 하게 했을까? 그냥 야 네가 해라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선교사로 픽업을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담대하게 무장이 됐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이단 사상들하고 부딪혔을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헤쳐나갈수록 만들었던 것도 하나님 주신 영적 무장과 함께 진리의 무장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차근차근하니까 아주 잠자기 좋죠. 신앙은 2가지예요. 오직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기도가 원리라면, 기도가 능력이라면 말씀은 원리예요. 술 먹으면서 맨날 불러만 하냐? 그게 겉모습 같지만 그 불러 성령한 내 기본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 2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에 우리는 밸런스가 맞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웬만해서 누구를 흔들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만작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그런 영적 밸런스를 맞춰서 바울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져나갈 때 하나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거룩하고 옳고 그러면서 흠없이 라는 밸런스를 말하거든요. 이번 단위의 기도 동안에 집중적으로 20일 동안 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씀과 기도가 밸런스가 맞고 그걸 가지고 무장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역사해 주시고 내가 준비가 되면 문제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은요 문제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그 은혜가 매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